우리 레디컬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보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은 우리 에스라 말씀 통해서 생명의 전달자, 말씀 전달자 에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우리 유정훈 목사님께서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먼저 성경 같이 볼게요. 여러분 성경책 찾아주시고요. 우리 에스라 8장입니다. 8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에스라는 우리 구약에 있는 말씀이고요. 자, 8장 15절부터입니다. 15절 제가 읽을게요. 나는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에 불러 모으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사흘 동안 묵으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백성과 제사장 가운데 레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지도급 인사인 엘리야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과 학자인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서 가시바 지방의 지도자 이또에게 보냈다. 나는 그들에게 이또와 가시바 지방에 사는 성전 막 일꾼인 그의 친족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갔던 이들이 사람들을 데려왔다. 그들이 데려온 사람들은 레위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손자인 마흘리 자손으로서 아주 유능한 인재인 세레바와 그의 아들 및 친족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가운데 여사야와 그의 형제들 및 그의 아들들 20명이다. 이 밖에도 성전 막일꾼 220명을 데려왔는데 그들은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레위 사람을 도우라고 유명한 성전 막 일꾼이다. 이들이 모두 등록을 하였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할게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서 골드코스트 가보신 분 계세요? 가보신 분? 안 가보신 분 한번 안 가보신 분? 안 가보신 분? 손 드셨죠? 이 안 가보신 분들만 저랑 같이 해서 우리 올해 한번 우리 골드코스트 갈게요. 알겠죠? 우리 아멘. 우리 골드코스트 또 오늘의 교회에서 방문해 주셨으니 저희도 가야죠. 우리 안 가신 손 드신 분들만 갈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안 돼요. 우리 오늘 우리 골드코스트 오늘의 교회에 또 담임 목사를 섬기시는 우리 유정훈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 주실 때 박수로 우리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교회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작년에 장청년 목사님 뵐 기회가 있었는데 교회에 대한 소개를 쭉 해주셨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그런 교회에서 헌신하며 사역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도 더 대단했습니다. 그런 꿈과 비전 제시할 수 있죠. 목회자면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찾기도 쉽지 않고 또 그런 사람 찾았대 해서 함께 움직이게 만드는 건 참으로 쉽지 않은데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작년에 목사님을 만나고 급하게 교회에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교회가 있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가고 싶어서. 근데 어느샌가 흐름이 가야 됩니다. 가서 봐야 됩니다. 아까도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에 너무 좋은 교회 있습니다. 듣는 거하고 진짜 가보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혼자 이야기할 수 없어서 좀 기다렸는데 우리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다녀오시라고 이야기해서 급하게 이번 주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특별히 저와 함께 두 여성 집사님들께서
함께 와 주셨습니다. 여러 모실 때 오른쪽 앞쪽에 계시는데요. 네, 우리 앞에 두 분 계십니다. 정탐꾼 2명이면 됩니다. 여러분, 정탐꾼은 남의 것 정복해내는 사람 아닙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보는 사람일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을 가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 땅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게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면 우리 땅에도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럴 수 있는 많은 분들 중에 제가 2분 모시고 왔습니다. 오늘 또 장 목사님하고 하루 종일 목사님 엄청 피곤하실 거예요. 차를 타고 1시간 갔다 1시간 또 오고 쉴 새 없이 오늘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이 전에 들려줬던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어 가고 성취되고 있는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골드코스트 안 오신 분들은 꼭 와주시고요. 오신 분들 2번, 3번 오시는 거 좋습니다. 네, 많이들 오시면 꼭 인사해 주시고 또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지도 많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고 있다가 목사님께서 금요 레디컬 이 워십은 그냥 말씀 전하는 시간 아닙니다. 도전했으면 좋겠고 제자들 제자 훈련, 제자 이 사역,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네, 말씀은 말씀 전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보니까 좀 쉽지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그러나 저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기 때, 지금 순간에, 지금 세대 때, 특별히 이 멜번 땅에 이 인브레스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가길 원합니다. 저는 보통 3대지 설교를 합니다. 원래 청년 사역을 좀 오랫동안 했었는데 청년 사역할 때는 3대지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온누리교회에서부터 계속 이제 한 20년 지금 가량 하고, 시드니에서도 시드니 온누리교회 목회자로 한 10년 있다가 지금 골드코스트 온 지는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낯설지만 그때까지도 이제 3대지 무슨 말인지 알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어린 성도님들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나누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또 좀 그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격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8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5개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5가지인데요, 앞에 3가지, 뒤에 2가지를 나눠서 크게 우리가 2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먼저 생육, 번성, 충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냥 자손을 많이 낳는 정도의 이야기일까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한 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전수되어지고 전파되어져서 그것이 씨가 되고 열매가 되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그 생명,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들었다. 어떻게 보면 생명트리라고 할 수 있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들었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수해서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낳고 생명의 전수가 또 이어져서 4대째, 5대째 계속 복음이 전수되어질 때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 디모데후서 말씀인가요? 거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걸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는 것. 그것을 어떤 목사님은 sonship이라고 단어로 이제 한국어 단어이죠. 이렇게 영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나에게 생명, 거룩한 씨가 나를 통해서 전수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내 입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복음이, 생명이 전수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땅에 정복하고 다스림이죠. 여러분 이것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탱크로 폭격기로 무기로 그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예수 믿어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복, 다스림, 여러분 통치의 의미가 뭡니까? 왜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됩니까? 왜 건강한 나라에 살아야 됩니까? 왜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죽어있는 영혼들의 심령과 마음에서 샘솟게 만들고 내가 살아있다는 기쁨을 느끼게 만들고 내가 예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는 비전과 사명이 명확해지고 내 안에 없던 즐거움과 기쁨이 일어나서 저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이유로 만드셨냐면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말고가 아니라 어떤 영혼에게 생명의 씨를 전달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와 이것이 예수 믿는 거구나, 야 나 그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를 알게 돼서 누리는 이 기쁨이 세상의 기쁨보다 더 크구나. 이 좋은 금요일 저녁에 세상 사람들은 즐기고 또 먹고 노는 이 시간에 그것보다 더 귀중한 가치 있는 것이 있어서 그 자리를 나오게 하는 그 힘과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할 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 여러분 귀신이 쫓아내지고 병든 자가 낫는 것은 하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통치죠. 이 땅에 예수를 믿지만 복음을 알아가지만 여전히 어둠에 장악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호흡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보다 세상에 눌리고 어둠에 눌리고 사단 막의 정복, 통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사단 막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 그래서 평화로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구나, 진정한 행복이구나. 와 예수 믿기 잘했다. 야 내가 믿는 예수 저 사람에게 전해야지. 이룰 수 있는 정복과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어떤 목사님이 킹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sonship, 거룩한 씨, 거룩한 생명을 전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순식구들, 여러분의 그 그룹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셀 그룹이든 어떤 그룹의 모임들이,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내가 어떤 학교에서, 내가 어떤 사업터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와 이곳에 오니까 너무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당신과 이야기하니까 회복이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정말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이런 복음의 은혜들을 맛보는 킹십의 역할과 사명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생명이 전달되지 않았던 대부분의 성경의 기록들은 생명 전수가 끊어졌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다윗도 솔로몬 때 솔로몬이 망가지기 시작했죠. 네, 사무엘, 요엘, 아비야, 아론, 나답과 아비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또 누구 이야기할까요? 히스기야의 왕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멸망군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씨, 거룩한 씨의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한 세대를 못 가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이 생명의 전수가 이어져야 되는데, 성경의 기록에는 그 전수가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기록의 대부분은 생명 전수가 끊어진 이야기이죠. 여러분, 사사기 말씀 2장 말씀 8절 1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난 뒤에 어떤 세대가 일어났냐면,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세대들은 여호와가 누구신지도 몰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종교였던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신을 섬겼고, 가나안의 종교와 가나안의 이방 여인들과 행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가증한 일을 행동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저버리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훌륭했던 세대였던 여호수아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야곱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는 그 여호수아의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제가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정복 다스림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약해서 못하네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어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음 세대에 생명을 전수하고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멜번 땅의 인브레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 생각, 선십과 킹십에 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새겨지길 원합니다. 저는 인브레스 교회에 어떤 비전, 사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가슴을 움직이게 하는 이 사명에 목숨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좀 정리했는데요, 생명 전달자, 말씀 전달자, 진리 전달자로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엄청 길게 적었잖아요. 위에 거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전제로 깔고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에스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금 에스라까지 가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스피드 있게 한 1분 만에 끝내고 에스라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다윗, 솔로몬 위에 남과 북이 갈라진 이야기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좀 부탁을 했는데요, 그 한번 멀리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밑에 도표가 있어요. 더 안 보일 수 있어요? 안 보일 수 있지만 영안이 열리시는 분들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 하나 둘 셋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고요,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가는데 한 번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고,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가고,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갑니다.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같이 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에스겔입니다. 세 번째 제가 예레미야를 적어놓고 가위표 쳤는데요, 예레미야는 잡혀가지는 않고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남유다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기 보니까 BC 605년, 그 다음에 597년, 586년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약속하셨고, 다니엘서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나이가 한 80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70년이라는 예언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속된 70년이 차서 포로 귀환이 돌아오는데요. 포로 귀환 자들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오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누고 싶은데요. BC 538년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너희 이제 본국으로 다 돌아가라 이야기합니다. 고레스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것은 장 목사님 통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70년 아닌 것 같은데요. 586년에 멸망해서 마지막 다 끌려갔고 지금 538년 약 지금 몇 년입니까? 한 50년 만에 왔는데 어떻게 70년이에요 할 수 있지만,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605년부터 지금 돌아왔던 536년이 약 70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때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제가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이제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는 이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그리고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데까지도 약 7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처음 돌아왔을 때 이렇게가 70년일 거고, 성전이 완전히 멸망한 때로부터 성전이 회복되는 데까지 70년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포로가 첫 번째 잡혀왔을 때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BC 538년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돌아가는 명령이 있었고 537년경 돌아갑시다 해서 돌아갑니다. 저 지도를 보면 위쪽에 이렇게 꺾어지는 라인이 있습니다. 저 중간이 완전한 사막지대, 지금 또 사막이잖아요. 그 사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완전히 그곳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녔던 이 위에 지금 이제 산 모양으로 1차 포로 귀환을 오게 됩니다. 아마 포로로 잡혀갈 때도 그런 모습으로 잡혀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기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개월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가라고 했던 때부터 포로에서 돌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하고 포로로 실제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에 온 것까지는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BC 536년 그때 남유다 예루살렘에 이 포로 1차 귀환자들이 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처음 했던 것이 뭐냐면, 야,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이런 아름다운 멋진 성전을 짓자라고 이야기하고 성전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이렇게 커팅식이라죠. 리본 커팅식 하는 성전 착공식을 BC 536년에 합니다. 너무 좋아,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셨어,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자, 예배하자 해서 성전을 짓기로 했는데, 그곳에 원래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없는 동안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 뭐야? 우리 땅인데?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땅도 그랬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1900년 가까이를 살았는데 지금 와서 자기네 땅이라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들이 아무리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가려 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무려 16년 동안. 자, BC 536년에서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해서 BC 520년이 됩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나와서, 야, 너네 집은 있고 너네 먹을 건 있고 너네 가정이 있고 너네 가옥은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방치할 거야? 이야기를 하자 정신을 차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짓게 되죠. 그래서 BC 516년에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때 따라왔던 리더가 스룹바벨이고요, 제사장이 예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이들이 돌아와서 약 20년 이후에 16년의 방해, 4년의 어떤 착공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했던 때가 BC 516년, 그때
이제 성전이 이제 완성되어진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할 수 있지만 난 모르겠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잘 설명한 것들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그냥 지나가면 정리가 안 돼요. 뭐 영상이 있으면 몇 번 반복해서라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로부터 BC 516년 때로부터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오는데요. 이 에스라는 BC 458년입니다. 계산이 힘들죠. BC 516년에서 BC 458년까지 약 몇 년이에요? 60년이 지난 기간 이후에 이렇게 두 번째 이제 에스라가 오게 되죠. 올 때 그때 왕은 고레스가 아니겠죠. 이미 지금 60년 이상이 지났으니까. 그때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가는 에스라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에스라 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에게 칙령을 내린다. 나의 지시는 다음과 같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든지 레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가도 좋다.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서입니다. 이쪽 에스라 7장 지금 12절 13절 이 부분은 아람어로 되어 있는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것을 적을 때 자기의 임의로 적은 것이 아니라 칙령서를 갖다가 붙여서 자 봐라,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칙령서를 내려서 내가 여기에 첨부했다고 그 원문을 써놓은 곳이 이곳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 가도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15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은, 금 가져도 좋다. 16절 성전에 쓸 재물도 필요하면 가져가라. 18절 재물을 가져갔는데 남았어. 어떻게 해요? 너네 마음껏 쓰고 싶은데 써라. 20절 야,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왕실 국고에서 가져가고 싶은 건 다 가져가도 좋다. 그리고 22절 왕실 국고에 있는 자들아, 에스라가 원하는 모든 것은 다 내줘라.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낼 때 이렇게 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얼마나 에스라가 영향이 있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볼게요. 자, 에스라는 왜 그토록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성전이 지어졌어요. BC 516년에. 지금 약 60년이 지난 458년 아닥사스다 왕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에스라와 아닥사스다 왕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으면 야, 갈 때 다 가져가도 좋다. 가고 싶은 사람 다 가져가면서 포로 2차 귀환을 왕이 인정할 정도였다면 무슨 이유로 아닥사스다 왕이 가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에스라는 신임을 받았던 자였겠죠. 그가 학자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데 그가 갈 수 있도록 칙령서를 보았으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 중에 BC 516년에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전 안에서 말씀을, 율법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올바로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느헤미야의 기록이겠죠. 느헤미야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느헤미야도 3차 포로 귀환 444년에 갑니다. 458년 2차, 443년 3차,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갑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이 땅의 자녀들을 보니까 유다 말을 못해. 아스돗 방언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땅에 있는 언어는 할 수 있는데 유다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자, 이해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유다 말을 알아야 진리 생명이 올바르게 전수되어질 수 있는데 그 다신들의 언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로 전락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왔던 이 포로 귀환 첫 번째 이 포로 귀환 자들은 성전만 지었고 말씀을 전수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종교 행위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래전 모세기 오경 때부터 5가지의 제사, 7개의 절기는 지켜라, 이렇게 드려라. 소는, 암소는, 염소는, 순양은, 암양은 이렇게 드려라. 뭐 없으면 산비둘기든 집비둘기든 그거 없으면 고운가루에도 10분의 1 에바라도 드리라고 했으니까 너네 교회 다녀야 된다. 주일 10시 반이 되면 11시가 되면 12시가 되면 인브레스 교회 예배에 와야 된다. 영어 하는 사람은 영어권 예배를 오라. 네, 한국어는 한국어 예배를 오라. 오후 4시 예배 시간이 안 되면 글로 오라. 이야기는 해서 교회는 가는데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전수가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에스라가 알았던 거예요. 자, 에스라 7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에스라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지금 그 땅에도 유다인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에스라서에 있는 에스더서를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위에 아버지로 추정되어지는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유다 사람들이 모조리 전멸되려고 했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차 포로 귀환 때 갔던 사람들이 49,897명, 약 5만 명이 갔기 때문에 지금 이 페르시아 땅에 있었던 유다인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유다인들은 5만 명보다는 훨씬 많았을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 아이고 에스라 선생님 여기에도 유다인들 많아요. 에스더 왕후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살아났고 이곳에서도 말씀을 전하면 들을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 땅으로 가야 됩니까? 여기서 사람들 교육 잘 시키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낸 걸 보니까 에스라의 심령과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성전은 지어졌는데 생명이, 진리가,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그 땅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본국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리라. 생명의 씨를 A를 A로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다 선포하리라. 종교의식만 있고 예배의식만 있고 종교생활만 하고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출석만 하고 봉사를 해야 되니까 봉사만 하고 예배할 때 의미 없는 박수를 치며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생명을 듣고 아멘하며 인생과 삶을 올인할 사람, 무명하나 유명한 자로 살아갈 그 영혼 위에서 내가 가리라 결정한 사람이 에스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에스라는 자기가 가야겠다고 생각했을까요? 네, 금방 이야기한 대로 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이지만 제가 지금 하는 질문은
저는 답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 지금 여기에 젊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나이가 점점 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지금 가르치면 이 시대와 좀 다를 거예요. 어떻게 성공해야 되냐? 우리의 기준은 열심히 하면 돼, 이럴 수 있지만 자녀들은 또 다른 세상의 관점으로, 문화로 이렇게 배우고 학습하고, 이 시대는 AI 시대 때 챗GPT를 통해서, 영상 시대 때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려는 시대에 우리가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수해야 될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생각했던 것대로 성경 한 권이면 인생을 살아갈 지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분별력,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원칙과 기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남유다에 있었던 종교의식과 종교행위로만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른 것은 가르칠 수 없어. 시대가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어떤 모든 것들은 틀릴 수 있겠지만 변치 않는 한 가지, 그 진리는 내가 전수하리라.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그 마음 때문에 에스라는 말씀을 들고 갔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의 말씀을 저자를 에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에스라가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가르칠 자기의 성경부 교재를 그가 써서 갔다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와 다른 것은 역대기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나라가 완전히 망했을 때까지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권을 써서 그 한 권을 가르치기를 결정했고, 그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이죠. 여러분, 진리를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해야 할 거 많지만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진리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한 권이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에스더를 보십시오. 그가 이 득죄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별해 드렸던 이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변치 않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진리를, 말씀을, 생명을 전수받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30대 아니잖아요. 이 요셉,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나이를 12세에서 15세까지로 보거든요. 그 아이들이 말씀을 알았기에 어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도 말씀 한 권이면 충분하다. 내가 말씀을 배우겠다. 진리를 훈련하겠다. 말씀을 깊이 새기겠다. 그리고 복음이 없는 곳에, 그것이 꼭 선교집만은 아닐 거예요. 내가 거하는 직장, 내가 친구 사귀는 우리의 교제권 안에 있는 친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이는 그룹들, 내가 복음을, 진리를, 생명을 전수해야겠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말씀 전달자가 되기를 결단하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 전달자가 되십시오.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 에스라는 생명, 말씀 전달하기 위해서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BC 538년, 그래서 536년에 왔댔잖아요. 그때 온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49,897명, 약 5만 명의 사람이 왔습니다.
그 당시는 남자들만 계산했잖아요. 성인만 계산했단 말이에요. 자녀들 아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약 10만에서 20만의 사람들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10만, 20만 적은 숫자 아닙니다. 멜번이 한 500만 되죠. 예, 10만, 20만 적지 않습니다. 여기 한인들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3만, 4만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가 있었습니다. 인브레스 교회야 뭐 한 100만 명 정도 뭐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이 교회가 작은 교회는 10만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없기에 에스라가 결정한 것이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본문 말씀에 15절 말씀 보니까 그가 누구를 찾았냐 하면, 자, 15절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불러보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사흘 동안 묵으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백성과 제사장 가운데 레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자,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어느 곳으로 가냐면 아하와 강가로 갔어요. 사흘 동안 함께 동력할 사람들을 찾아보았어요. 근데 사람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습니다. 자, 말씀으로 준비되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장 목사님께서 갑시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심으러 갑시다. 제가 어제는 이제 멜번 서부교회 섬기시는 손석훈 목사님 만났습니다. 서부 쪽에 한인교회가 없다. 그리고 서부에 많은 또 한인들이 있는데 지금 이 교회 이제 섬기고 계신 것 들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교회 어려움 주지 않아야겠죠. 저는 그냥 말하고 가지만 여러분 가겠습니다. 말씀 전할 사람 목사님이 찾으실 텐데 성도 100명 데리고 가고 싶은 거 아닐 거예요. 그곳에 말씀을, 생명을, 진리를 전수할 사람, 그 사람 모아서 가고 싶은데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찾아보았는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16절 지도자를 가시뱬 지방으로 불렀습니다. 이 발음이 어려운 발음들이 많죠. 가시뱬 지방에 이렇게 사람들을 막 모았습니다. 자, 17절에 여기는 세 번역이니까 여기 나오죠. 가시뱬 지방의 지도자 이또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 찾아주시오 하고 찾아봤는데 누가 있었다 없었다?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니까 자, 레위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손자인 마흘리의 자손으로서 아주 유능한 인재인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 및 친족 18명, 그러니까 총 20명이죠. 자, 19절 여기도 발음이 어렵죠. 하사뱬와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여사야와 그의 형제들 및 그들의 아들들 20명. 이제 위에 사람들 포함하면 20한 몇 명 되나요? 뭐 22명 정도 되겠죠. 22명 앞에 20명, 22명. 20절 말씀.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들, 옛날 성경에는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성막에서 봉헌하고 섬겼던, 물을 기르고 장작을 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는 성전 막일꾼이라고 합니다. 220명. 도합 몇 명입니까? 262명 정도 되겠네요. 이 사람들을 찾았고 이 사람들과 같이 가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저는 인브레스 교회 지금 상황은 잘 모릅니다. 목사님 대화했는데 올해도 여러 지역, 해외에도 여러 일정들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야, 해외만 있겠습니까? 그러면 국내에도 많이 있겠죠. 어린이 사역도 해야 됩니다. 여기 주차 봉사하는 사람도 필요할 거예요. 양육 또 설거지 할 사람 필요할 겁니다. 교사 선생님 필요할 겁니다. 예배 사역자들 필요할 겁니다. 또 어떤 팀이 필요합니까? 원하시는 팀들 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찾았을 때 찾아진 바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역을 하고 예배를 일구고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교회 출석 성도는 많은데 우리 집사님 차량 봉사합시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도 많은 큰 교회를 거쳐왔지만 몇백 명이 모이고 몇천 명이 모여도요, 교사 찾기 힘듭니다. 차량 주차 안내할 사람 찾기 힘듭니다. 셔틀 봉사할 사람 찾기 힘들어요. 몇백 명 중에서도. 성도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에 함께할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강가에서 찾아지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 이 땅, 지금 가시략 지방에서 찾아지는 사람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하자, 가자, 우리 해야 한다. 아멘, 갑시다. 노숙자 사역, 홈리스 사역 갑시다. 하겠습니다. 국률 사역 하겠습니다. 선교 하겠습니다. 교사 하겠습니다. 7월인가요? 청년 집회 하겠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집 내어놓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 장 목사님과 대화했던 이 꿈은 다른 교회에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인브레스 교회에 주셨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일꾼들이 찾아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사람을 찾을 때 아무나 찾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15절인가요? 15절, 16절. 네, 15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과 제사장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찾았는데 없었다고요? 레위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실 레위인 이야기를 하면 또 한 개의 설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길게 하지 않고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성전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기도 했고 땅을 주지 않았지만 성읍은 각 지파들이 다 나누어 줬습니다. 무려 이 땅에 48개 성읍을 주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48개 지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제가 멜번 이제 도시 이름을 모르니까 단대농이든 저기 뭐 어디 할까요? 저기 뭐 서부 지역이든 어디 지역에 흩어져 살게 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 땅에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율법을 전수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한 지역에 모여 있는 지파의 땅을 허락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에 흩어져서 그들은 재판관의 역할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율법을 말씀을 전수할 사람으로서의 그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사람으로 그들을 임명했고 그들이 흩어져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와 강가에서는 사람이 안 보였는데 가시략 지방에 가니까 레위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제 아까 그런 사람들이 이름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세레략, 하샤략, 여사야 이런 사람들이 찾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자,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명을, 말씀을, 진리를 전수할 전달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봉사할 사람 많이 필요합니다. 금방 이야기한 대로 어떤 사역을 할 때 안내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안내 섬기는 사람이 그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심령과 가슴에 생명이, 진리가, 말씀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주차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과 가슴에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거는 그 사람이 주차봉을 가지고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데리고 에스라가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 갔던 이야기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 에스라 9장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봤더니 지금 60년이 지나서 갔잖아요. 가봤더니 그곳에 가나안 풍습대로 이 유다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 여인들과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10장인가요? 9장 끝인가요? 거기 보니까 에스라가 기가 찼다. 지금 세 번째 어떤 표현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에스라가 굉장히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안에 이방인들은 다 쫓아내라 이야기합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혼하라 뭐 이런 식으로 들리니까. 근데 그 당시는 섞인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안에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는 말 안 듣는 사람들의 명단을 에스라 10장에 이름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에스라 10장을 보십시오. 사람들 이름이 막 등장합니다. 내가 이 이방 여인들을 다 쫓아내고 구별되라고 이야기했는데 말 안 듣는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과 그러면 무엇을 했는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 찾아진 사람들하고 가서 뭘 했느냐? 그들과 뭘 했겠습니까?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8장이죠. 물문 앞 광장에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이제 그 8장 1절 이쪽 말씀은 안 읽을게요. 말씀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사람들이 이 에스라가 나와가지고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쭉 읽을 때 사람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주고 시작하자 사람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진리를 생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개혁 영적인 회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말씀을 읽어달라고 해서 말씀을 읽고 또 어떤 절기를 지키면서 말씀 부흥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에스라와 함께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이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아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말씀을 전수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아멘하고 울고 회개하며 말씀을 더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에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영적 부흥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때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러나 저는 제가 섬기는 골드코스트 온누리 교회도 멜번 땅의 인브레스트 교회도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가 되길 원치 아니합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말씀에 올인하고 말씀에 전무하고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씨름하고 말씀에 엎드리고 말씀을 읽어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진짜 의미, 진의를 파악해서 내가 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겠다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자, 교회 세우자. 말씀은 2050년까지 10개의 교회, 10개의 교회뿐이겠습니까? 교회 세우자. 가라. 5명 보내고 10명 보내면 그곳에 교회가 일어나고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제일 첫 번째 이야기했던 선십과 킹십 그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누리는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제가 다른 교회에서 와서 인브레스 교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그러면 말고요. 네,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행여나 목사님께서 말씀하지 못했다면 저는 말씀 전하고 가면 되니까요.
여러분 이 일에는 목숨 거셔야 됩니다. 왜요? 처음에 언급한 대로 2세대가 가기가 힘듭니다. 목숨을 걸어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망상입니다.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인브레스 교회의 꿈, 비전, 사명이 이 땅에 정말 현실로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언젠가 다시 저에게도 다시 이 교회를 찾아올 때 목사님 말했던 것이 목사님 그게 1, 2년, 2, 3년 뒤에 일어날 일이었는데 벌써 우리 이걸 했고 지금 이런 일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일들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이고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기도 1시간 뚫어내기 힘듭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 더 힘듭니다. 말씀과 씨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봐야 될 넷플릭스 드라마가 밀려 있는데 그 언제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에 엎드리고 과연 그러한가 한 구절 해석하려고 2-3시간씩 씨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더 쉽지 않죠. 그러나 이 일들을 감당해내는 사람만이 이 에스라의 생명 전달자, 진리 전달자, 말씀 전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씨름해내고 인브레스 교회 모든 성도들 그런 소문이 나고 그 교회에 가고 싶다. 그 교회에서 훈련되고 싶다. 그 교회의 성도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게 만드는 귀한 교회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좀 마무리했습니다. 생명과 진리를 전수하기 위해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 되라 이야기했는데요.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 되십시오.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